지난 오늘의 묵상 원고들을 새로 교정을 하다가 새롭게 와단 외화가 있어서 다시 그 외화를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김원주 씨가 쓴 1cm의 아트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뜰 건데, 그가 나보다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고개를 숙인다면 그것은 진짜 예의입니다. 그가 나를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미소를 거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미소입니다. 그가 나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얕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존중입니다.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준다면 그것은 진짜 우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물쭉하게 쳐다보네요. 좋은 글이죠, 그죠? 굉장히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 글을 읽는 가운데 번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진짜일까? 나는 과연 진짜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잠시를 살아도 얼마 동안의 삶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진짜로 사는 것, 진짜 존중, 진짜 겸손, 진짜 진실, 진짜 예의, 진짜 그 진짜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정도의 진짜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중요한 문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나의 믿음은 그렇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때문에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지? 혹시 외출했냐? 어디 급한 일이 있어 나갔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지? Where is your faith? 네 믿음이 지금 어디 있냐? 믿음을 지금 묻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고. 네 믿음 증거해봤어? 그 믿음 지금 어디 있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되겠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 건데요. 세번역 성경 화면에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라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개역 개정에서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게 믿음이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밑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실격자 아시죠? 나고자, 낙방자. 당신은 믿음의 낙방자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진솔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너의 믿음은 어떠한가? 내 아이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내 남편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진솔하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 듣는 그런 성도들이 아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실격자들이 아닌,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고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합격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만 꼭 4번 나오고 있어요. 그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동네에 완전히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자, 그 여자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혈루병 앓던 여자 있죠, 그죠? 혈루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또 우리 주님이 그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유달리 정말 주님답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하셔요. 근데 그거를 이 여인이 다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도록 해라. Your faith has healed you well. 네가 너의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어. 그래 평안히 가도록 해. 라는 말씀을 해 주셔요. 이 사건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사건이 그 여리고 지역에서의 한 맹인의 이야기예요. 거지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거지하고 있는데, 동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거지가 고함을 쳐요.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거지가 그 정도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먹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맹인이 그때 맹인이 읽을 수 있는 문자 성경도 없었을 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마 들어서 하셨던 것 같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여기 뭐 너밖에 안 사냐 그러면 뭐 야단을 치겠죠. 걸을수록 이 맹인이 고래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길 딱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그를 부르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고 싶으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한테 말하도록 해라. What do you want to tell me?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 번째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에서 인구하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에서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 10명 다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누가 고쳐주었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치료되고 죽을 병도 살게 되고 죽었던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능력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 10명의 문둥병을 다 고쳐주는데 9명은 다 가버리지, 길로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왔어.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을 보고 씁쓸한 마음을 가지셔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그나마도 다행이다. 한 사람도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감사해서 그나마도 다행이다. 그런 마음도 아마 가시겠죠.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고치면 10사람이 다 받았을 건데 너밖에 감사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오늘은 세 단락으로 묶어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난 죄인의 믿음, 소문난 여성 죄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요. 자, 자기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죄인은 유대인을 만나면 안 됩니다. 유대인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여성이 어디로 들어가요? 바리새인의 집,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금기사항을 깨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동과 자신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대조시킵니다.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을 주셔요. 일단 여인의 행동,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행한 행동을 누가는 간략하게 동사 중심으로 7가지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유대인 앞에 나타나는 것도 어렵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한데도 그 모든 어려움을 불사하고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나왔다. 두 번째는 나올 때 그냥 맨손으로 나오지 않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행동들이. 세 번째,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는 예수님 곁에 섭니다. 예수님 곁에 섭니다. 네 번째는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옥합에 든 향유를 부어가지고 따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행동을 누가는 딱 분명하게 드러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7가지 행동은 이 여인이 지금까지의 생활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여인을 말할 때 죄인 여성이라 그랬죠. 죄인 여성, 여성으로서의 죄인. 어떤 죄인이냐? 이 여자는 동네방네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던, 그 말은 소문이 나 있었던 저 여자는 죄인이야.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야.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그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인가 하니까 A자가 있는 그 A자 글자가 있는 것을 링으로 고리로 걸어서 차고 다니는, 그것도 가슴 안으로 넣어서 보이지 않도록 아니라 보이게 남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A자라는 목걸이를 달고 다녔을 거다. 여러분, 그 A자가 A자 목걸이 하게 되면 여러분 유명한 소설 작품이 생각이 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다나엘 호돈이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이 있죠. 주홍글씨의 여주인공이 가슴에 A자라고 하는 목걸이를 걸고 다니잖아요. 그 A자의 글자가 뭐죠? 어달출이라고 해가지고 가늠한 여자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너는 나쁜 짓을 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였죠. 그런 여자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과 단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여자도 평가한 적도 없는데, 이 여자가 남의 집을 무단 출입하고 그리고 그 죄인이면서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닦고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여자는 당신으로 인하여서 나는 과거의 삶이 아닌 나는 새 사람을 살겠습니다. 주님, 당신으로 인하여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아주 중요한 결단의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당신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단을 표현합니다. 저는 당신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드러내 보이는 결단, 드러내 보이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결단은 아주 단호했고 그녀의 결단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도록 해라 말씀해 주셔서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평안히 가도록 해라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여인이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 부으면서 그냥 훌쭉훌쭉 울기만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가 나머지 상상을 해봤어요. 나의 과거의 삶은 청산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값진 진주? 여러분 진주가 뭔지 아시죠? 진주가 뭘까요? 조개 안에서 나오는 진주. 그는 물론 그 진주도 귀하죠. 예수님은 그런 진주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그런 진주보다도 더 귀한 진리이신 주님을 말해요. 감이 오나요? 진리이신 주님. 첫자를 따면 뭐죠? 진리이신에서 첫자 진, 주님에서 첫자 주. 아시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값진 진주, 진리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이 진주만을 붙들겠습니다. 이 진주로도 얼마든지
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내용의 결단과 고백이 서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부터는 살아야 할 삶을 사는 대전환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일상적인 삶과 단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할 삶을 산다라는 것, 살아야 할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라도 만든다라는 것은 결코 같은 뉘앙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칭찬,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가? 여기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막 그런 금기상을 뚫고 들어가고, 그리고 옥합을 가지고 가고, 울 수도 있고, 머리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축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인의 7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행동만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 속에서 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안에 들어있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 여인의 하고 보면 믿음의 표현이었고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주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시기는 했지만 이 여인에게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런 행동이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초청은 있으나 정성은 없습니다. 겉은 있으나 속은 없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이 아닌 여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런 믿음이 내게도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여인의 믿음처럼 진주를 향한 굳은 결단과 굳은 나무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헬루를 앓던 여인과 한 맹인의 믿음을 합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과 여리고의 한 맹인이었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경우는 거의 비슷해서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많은 사람이 따르죠. 혈루병 고침받는 사건에서도 그랬고, 여리고를 지날 때 예수님의 행렬도 너무도 많아가지고 맹인이 막 고래고래 소함을 치어야만이 되는 그런 형편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걷는 것인지 예수님이 덩덩 밀려가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여리고 맹인의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그런 가운데서도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여리고 그 맹인을 향하여서 딱 멈추셔야 돼요.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를 데려오라.
그 맹인된 그 거지를 내게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빽빽히 밀려들고 있는 걸 보시고도 그렇게 물으십니까? 짜증스럽게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Someone touched me.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거든. 내게서 능력이 나갔거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을 댄 자를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지는 오늘따라 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점이 또 이상합니다. 왜 주님이 그러셔야 되나? 그냥 나았으면 된 거 아니냐? 서치만 돼도 믿음 가지고 와서 잡았더니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면 그거 잘된 일이지.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않나?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게 손댄 사람을 잡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 능력이 나가서 어떤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면 잘된 것 아닙니까? 조용히 은혜 받고 가서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놔둬도 될 건데, 만약에 주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누가 잡았어, 내한테 누가 손댔어 해가지고 손댄 사람을 잡았다고 한다면, 찾아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공경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때 주님 곁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혈루를 앓던 바로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이건 큰일 날 일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추궁해가지고 밝혀낸다면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율법을 어긴 관계로 외딴 섬에 유배를 당한 것처럼 이 여자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그 어떤 것 하나 만져도 안 되는, 만지면 그것도 부정한 것이 되니까, 또 만진 것을 다른 사람이 또 만지면 그것도 부정이 되니까 완전히 고립된 채로 쓸쓸히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지금보다도 더 훨씬 잘못된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너무 이상해요. 정말 예수님 닮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치워버려 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오늘은 밝히지 않은 겁니까? 누가 손댔지? 오늘은 왜 이렇게 정반대로 드러내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인이 더 심각한 공경에 빠질 게 뻔한데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7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47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뭘 알 수가 있죠? 이 여인은 떨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줄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떨었습니다. 여인은 두려움도 컸지만, 그 두려움 떨리는 것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인의 마음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였어요? 나 나았어. 나았다는 감격도 한편에는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나은다는 기쁨의 감격이 그냥 양쪽에서 꽝꽝꽝 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인은 고담을 봐요.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귓속말로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기에게 단 일, 자기가 살아왔던 일,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도 패러디를 좀 해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했다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제 나름대로 패러디 해봤어요. 저는 절망적인 불치에 부정한 병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순간 아침에 돋는 찬란한 태양처럼 희망이 내 가슴에 생겼습니다. 아침에 돋는 찬란한 태양처럼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분께 나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와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내 온몸이 전율을 느꼈고 그리고 그 지긋지긋했던 혈루가 멈춘 것을 알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외딴 섬에 유배를 당한 것처럼 되어도 괜찮고 심지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니까 말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겠어요? 우리 주님이 왜 다른 때와 다르게 오늘따라 왜 그렇게 이 여인을 드러내고자 하셨을까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공개적인 믿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속으로 믿고 있고 사람들 앞에는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주일 신자나 교회 성전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고 바깥에 나가면 전혀 신앙인이 아닌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깥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생활적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뭐 하였다고요? 구원하였다. 다시 큰 소리 시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평안히 가도록 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문둥병자의 믿음입니다. 한 사람의 문둥병자의 이야기, 믿음인데요. 너무나 잘 알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부르짖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 주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고침 받았어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해주네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이 문둥병자의 기쁨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하늘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꿈 같은 것이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결을 받는 거고요. 완치 판결을 받고서는
사회에 복귀하는 것, 사회로 다시 복귀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남아있는 과제였습니다. 그간 그토록 그리워했을 고향, 그리워했을 가족, 그리운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그 외에도 만나고 싶은 사람 많았겠죠. 가고 싶은 곳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구명은 자기 하고 싶은 그거, 이때까지 못했던 그거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는 예수님 앞에 뭐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감사했다고,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가고 싶은 사람 없었을까요? 보고 싶은 사람 없었을까요? 가고 싶은 곳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먼저 감사부터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크게 아쉽다는 듯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의 행방을 묻죠.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한 사람밖에 있었던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하지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깝게 질문하시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많지만 감사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적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주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번째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가라. Get up and go on your way. 네 길을 가도록 해라.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네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여기서 가버린 9명과 돌아온 한 사람의 차이, 이걸 짚어봐야 돼요. 가버린 9명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차이는 우선순위에 있었다. 9명은 자기에게 기쁨이 왔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소위 성공적이었을 때,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그런 것들을 가족, 친구,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 찾아가고, 내가 성공했으면 부모에게 찾아가고, 뭐 이런 것을 우선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와 주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쁨,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표현의 문제입니다. 표현의 문제. 첫 번째는 우선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표현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9명의 문둥병자들이 구춤을 받고 다 자기 볼일 보러 갔다. 뭐 엄마 만나러 가고 아빠 만나러 가고 고향 가고 친구 가고 직장 동료 만나러 가고 가보고 싶은 저 뭐 경주 가보고 뭐 제주도 가보고 막 전부 다 그냥 그들이 그냥 그렇게만 간 줄로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갔다고 생각합니까? 들떠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그래 갔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리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지만 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지 쓸쓸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그런 마음이 있었긴 하지만 그런 마음뿐이었다.
그런 마음뿐이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셔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은 세상적인 것에 쏠려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뭘까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것을 실제로 증거할 수 있는 행동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행동으로 표현되어 주님께 나와 감사하기를, 그들도 와서 감사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만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고백되어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이 있건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뿐 행동으로 고백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9명의 나병 환자나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이어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께 쏠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난 뒤에 다시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친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옥합을 깬 여인의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과거를 청산하고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고, 혈루를 앓던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다른 곳에 두지 않고 그 우선순위를 누구께 두었다? 하나님께 두었다.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